예, 이 모임에서 뭘 해야 될지 조금 고민입니다. 갑자기 이야기해가지고. 음. 주제별로 하기도 그렇고, 성경하기도 그렇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예. 그, 어, 로마서가 이제 교리, 복음의, 교리를 다 이렇게, 예, 정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 교리가 복음이 교회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실례를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거하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복음의 적용을 보는 거하고 상당히 그 중요하고 어, 그 차이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막 피터지게 이야기하고 싸우고 또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제 정작 고린도전서를 아는 게 되게 그,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는 이제 복음의 적용편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 교회들이 복음의 적용편인 고린도전서를 몰라서 그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나중에 그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그 고린도전서는 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게 이거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아픔들을 겪었을 줄 압니다. 저도 14년 전에 그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 복음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가 그 쓰여지게 된 가장 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 그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고린도전서 1장 그 10절에 보면은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음. 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분쟁의 문제고 분열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추종하는 교회가 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회가 있고 게바를 추종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음,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로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그다음에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 가장 정통이냐 어느 교회가 더 탁월하냐 어느 교회가 더 나으냐 이 문제로 교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이 파로 나누어지잖아요. 자, 왜 나누어질까? 왜 교회가 쪼개질까? 할 때,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그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 17절에 보면은 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지혜라 하는 것은 어, 다른 말하면 지혜롭다는 거죠.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이기고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죠. 그게 말의 지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져서 누가 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는가? 누가 더 복음을 논리적으로 말해내는가? 이게 이제 말의 지혜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는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예.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여기 보면은 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아,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가 예, 토론자, 변사라는 말은 토론자, 논쟁자라는 거죠. 이어서 60m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약한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미련해지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전합니다. 자, 그 십자가의 도는 이 하나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미련해지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는 뭐냐? 미련한 거죠. 지혜로우면 뭐 십자가 달리겠습니다. 미련하니까 십자가 달렸죠. 자, 능력이 있으면은 뭐 십자가 안 꼈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 갔잖아요. 근데 그 약하고 미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그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2장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대조하고 있죠. 예.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절에 같은 말이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아주 탁월한 말에 사람들이 다 설복될 것이다. 예.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가 있죠. 그게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대단히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 가운데 그 바울의 전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철학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네. 바울이 전도에 대대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전했을 때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할 지혜도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태도였죠.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4절에 가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는. 그 말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로서. 그랬더니 아테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5절에 가면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고린도 성도들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논리성에 설복당하거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논리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느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고 불의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것은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복음 전하기 되게 쉽잖아요. 예?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예? 저는 복음을 모릅니다. 저는 약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음. 자, 근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은 성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것일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장 1절에 가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2장 5절에 왜 그랬느냐? 너희의 믿음이 나의 복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죽는 것이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미련해지고 약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적정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해지고 약해진 그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네? 부활이 일어났다. 부활. 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 약해지고 미련해지는 십자가. 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들었다는 말은 자기는 나타낼 게 없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린도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뜨는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을 만났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심히 뜨는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에게도 안 나타나겠나? 네?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2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게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없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게 미련한 것, 약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예, 정말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육입니다. 사르크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은 뭡니까? 지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예, 문벌 좋고 예, 아주 귀하고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르크스, 육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 나타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사르크스입니다. 육입니다. 육. 음. 그 육은 뭐냐?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선한 육, 경건한 육, 지혜 있는 육, 능력 있는 육, 이것이 오히려 이게 육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죄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 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육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육은.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진 것은 육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육이 뭐냐면은 예, 막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이게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생기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선한가? 이런 교회 분열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는 것은 미련해지고 약해진 것이 그리스도예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에 가면은 자기를 낮추어 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네.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네. 이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죠.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그리스도인. 반대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 사르키노스. 네. 그러니까 육을 신뢰하는 자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예요. 이게 사르키노스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바울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바울이 더 나으냐? 아볼로가 더 나으냐? 네? 베드로가 더 나으냐? 그리스도가 더 나으냐? 네.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면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을. 음.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경건한가?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자, 신령한 자들은 뭐겠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어, 나는 미련합니다. 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자가 신령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것으로 사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 3절에 가니까 너희가 아직도 사르키노스, 육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는 뭐겠어요? 열심. 누가 더 나으냐? 이게 시기십니다.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 그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갈라디아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그 남자들 속에, 여자들 속에 있는 그 육 중에 아주 처리하기 어려운 놈이 뭐냐? 이게 시기심, 시기심. 네, 시기심. 남자들은 지적 시기심, 지적 시기심. 예, 누가 더 똑똑하냐? 이 시기심이 엄청나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아주 시기심이 커요. 여자들은 누가 더 이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누가 더 사랑받느냐. 이런 시기심이. 그게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을 신뢰하는 거죠. 더 예쁜 거, 더 지혜로운 거, 더 능력 있는 거, 더 사역을 잘하는 거,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게 전부 다 육에 속한 거라. 자, 그것이 이 자아의 육의 그 시기심이잖아요. 자, 그런 시기심이 있으니까 저절로 뭐가 생기느냐? 다툼과 분쟁이 생겼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딱 봤을 때 마지막에 탁 나온 게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 그게 딱 나왔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뭐냐면 미련해지시고 미련해지시고 약해지신 그리스도.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를 살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뭐가 나오느냐? 예?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게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게 돼. 예. 그래서 우리 이 육이 죽는 게 십자가인데, 아, 뭐가 그러면 죽어야 되는가?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육이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가지가 빡하게 죽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가 죽는 거. 능력까지. 그래서 십자가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련했다, 미련해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진짜 미련하잖아요. 구원하러 온 자가 구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구원할 자가 구원의 대상이 됐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예수 자신은 미련해지고 무능해졌는데 그 미련하고 무능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됐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해방됐다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왜 분열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내놓고 자신의 약함을 내놨다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뭘 내놓냐면 자신의 지혜로움을 내놓고 자신의 능력을 내놨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닫혀요. 자신의 지혜를 내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닫혀버려요. 네. 이게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는 그 복음의 적용편입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음. 고린도전서를 모르면은 사실은 로마서를 읽어봤자 예, 이 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가지 방면이죠. 그리스도가 미련해지신 그리스도와 약해지신 그리스도잖아요. 음. 자, 사람이 이 약한 걸 내놓는 거하고 미련한 걸 내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약한 거 내놓는 건 좀 더 쉬워요. 약한 거 내놓는 거. 근데요, 미련하는 거 내놓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교회를 보잖아요. 한 교회를 보면 약함을 내놓는 거는 굉장히 잘 내놨습니다. 약함을. 어떤 교회보다 막 약함을 잘 내놨다. 근데 미련함을 내놓는 건, 이게 비밀입니다. 음. 어, 자,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약하다. 뭐, 이거는 조금 쉬워요. 근데 내가 당신보다 미련하다. 좀 어렵거든. 예, 예. 그, 내가 미련하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부부가 바로 그냥 하나가 돼버립니다. 근데, 야, 내가 당신보다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지혜롭지. 그 나의 지혜를 내놓으면은, 어, 상대방은 더 큰 지혜를 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죠.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비련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강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내놨느냐? 응? 미련함을 내놓고 약함을 내놨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하나님 연합. 사람과도 연합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죠.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일을 설정해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뭐 말씀을 전하고 다 있죠. 부활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작정.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게 작정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내가 약하며 미련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게 뭐겠어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주님의 지혜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가 죽은 거냐? 우리의 지혜가 죽었고 우리의 능력이 죽은 십자가. 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부활이 나온단 말이야. 야, 내 능력이 죽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오고 내 지혜가 죽었는데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내 지혜로 아무리 건축하려고 했던 교회가 내 지혜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건축되고 내 능력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건축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걸 다른 말하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패러독스, 역설, 역설. 음.
십자가의 신학은 역설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단편적 논리로는 절대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패러독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적으로 짜맞출 수가 없어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보시죠. 내가 약해졌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밀어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짜맞추겠습니까? 짜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한계점이 그거죠. 조직 신학은 논리적으로 짜맞춰 가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다 짜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음. 자, 진짜 조직 신학이 되려면은 우리는 조직할 수 없습니다. 해야 조직이 된다.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패러독스. 음. 이게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 패러독스를 몰라요. 제가 제 주변에 친구도 그렇고 법대 나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 법은 단순 논리를 쓰거든요. 패러독스가 잘 없어요. 예. 법에는 패러독스 거의 없어요. 근데 철학은요, 철저하게 패러독스로 되어 있어요. 예.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역설로 되어 있어요. 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은 사역은 패러독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패러독스가 없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하는 것은 흥한 것이고, 그죠? 흥했다 하는 건 망한 것이잖아요. 약하다 하는 것은 강한 것이고, 강하다 하는 건 약한 것이죠. 이게 패러독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하나가 되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 또 하나가 되고 약하다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십자가의 도를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가 달라지겠잖아요. 예. 자,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해요. 제가 압니다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이러면은 그날 그냥 당면은 조지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러면 모든 회의가 술술술술 넘어간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우리는 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하면서 무슨 교회는 십자가 위에 건축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밀어내지시고 약해지신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 어떤 그리스도냐면 하나님 앞에서 밀어내지시고 약해지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건축되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하고 십자가의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해방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쉬워질지 모릅니다. 네.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쉽게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항상 뭐를 해방시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이 좋아 보이고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해방이 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어, 자기의 미련함을 좋아 보이고, 그 미련함을 내놓으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 해방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이거 하고 반대로 하면 딱 반대 교회가 됩니다. 각자의 지혜를 내놓으면 교회가요, 다 무너지고, 각자의 능력을 내놓으면, 각자의 능력과 능력을 모으면 굉장한 큰 능력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능력을 내놓으면 쫙 다 짜갈라져요. 예, 무능을 내놓으면 딱 하나가 돼요. 미련함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각자 지혜를 내놓으면 교회가 다 쪼가요. 예.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저도 교회가 짜갈라져 본 그런 경험이 분명하게 있고, 또 주변에 수십 년이 됐는데 쪼갈라지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미련함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련함. 그래서 약함은 내놓지만은 미련함을 내놓지 못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 음.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게 뭐냐? 저도 이게 참 저한테 많은 감명을 주더라고요. 우리 저 사람이 육에 속했다. 어? 영에 속했다. 뭐로 구분하냐면 네, 육에 속한 자는 지혜를 내놓고 능력을 내놓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 네, 네. 영에 속한 자는 뭐냐면 약함과 미련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누구든지 만났을 때 그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알 때에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지 않고 건축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해방시키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비밀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고린도전서가 열리지 않으면 수십 년 된 교회도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예. 지혜로 건축된 교회는 그 세상이거든요. 능력으로 건축된 교회도 세상이거든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중에 되면 몰라요. 능력은 무너뜨리는데 지혜를 못 무너뜨린다. 결국은 지혜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가 죽은 곳이고 능력이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다. 거기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 부패, 이 분열하는 교회들을 처방하는 최고의 처방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